김세용 집사님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감사해요. 3개월 동안 목소리가 확 터지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짜 환영합니다. 한번 방긋 한번 웃어 보시겠습니까? 네, 방긋. 예.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웃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도 기쁘시지요? 네, 기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불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신.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정말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믿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믿지 않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데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10년을 들어도 안 믿고 어떤 사람은 한 번 듣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사도 요한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목적이 쓰여진 목적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믿어서 너희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믿어야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지금 우리 한 1년 동안 12장까지 공부했는데 믿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안 믿는 자의 스토리의 연속의 연속입니다. 참 놀라워요, 이거는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왜 믿지 않습니까? 라고 한번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속에 다 그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반드시 들려야 한다. 그렇죠? 인자가 반드시 들려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늘 불신이었었습니다. 그렇죠? 늘 불신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들어보세요. 마지막 초청을 하십니다. 마지막 초청을 하십니다. 마지막인 것을 아주 간곡하게 표현하시면서 초청을 하시는데 37절, 39절, 41절에 이 크라우드와 유대인들의 반응은 불신이었었습니다. 불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도록 하겠는데 3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바라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들 앞에서 행하심에 저들이 아직도 믿지 아니하더라. 이건 그냥 안 믿었다는 소리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들 앞에서 행하심에 저들이 아직도 믿지 아니하더라.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He has done so many signs in front of them, but still they would not believe. 그렇죠? 여기서 뭐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느끼실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듣는 자들의 의도적인 거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듣기는 듣는데 자꾸 거부합니다. Willful rejection. 여러분 안 믿는 것은요 willful한 rejection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일을 계속 하시고 다 하셨습니다.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willfully reject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저희가 믿지 아니하더라. 아직도 믿지 아니하더라. willful한 rejection을 볼 수가 있고 또 뭐를 볼 수가 있냐면 강팍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stubbornness. 우리 그런 거 있죠.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의도 터지면서도 말 안 듣는 아이들 있죠. 아무리 의도 터지면서도 그냥 그 고집스럽고 stubborn하고 우리 인간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직접 오셔서 하셨는데 여러분 오병이어를 봤는데도 안 믿어요. 물 위에 걷는 걸 봤는데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데도 까딱하네요. 그게 인간들이에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에 가장 정말 수수께끼 같은 크립틱한 정말 비밀의 말씀이 39절에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37절에는 저들이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랬는데 39절에는 저들이 믿을 수가 없었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안 믿는지 아십니까? 믿을 수 없어서 못 믿는 것입니다. They could not believe. Could not. 여기서 dynamit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dynamite. Could not. 무엇인가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영원히 죄 가운데 죽게 돼요. 근데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 네,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이 말이 사도행전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믿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해요. 오늘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고, 마지막 37, 39, 41절 여기 홀수 절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어마어마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의 영광을 보고 예수에 관해 말한 것이라 라고 요한복음에 적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있죠. 구약에 나오는 그 이사야가 그 유명한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그 높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때 이사야가 누굴 봤어요? 예수를 봤다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을 깨시고 좀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extraordinary한 말씀들이 많은데 이 말씀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사야가 구약에서 그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 그분의 옷자락이 온 성전을 다 덮었습니다. 우리 성전이 그렇게 큰 성전이 아닌데 한 옷자락이 여길 다 덮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마어마한 모습일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완전히 하나님의 그 임재가 옷자락이 다 덮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거룩한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요한은 그게 예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리뷰를 말씀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인자는 반드시 들려야 한다 하면서 십자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놓치면은요 여러분 까맣게 믿고 있는 거예요. 까맣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군중과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 불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초청하십니다. 들어보세요. 초청의 말씀을 얼마나 간곡한지 들어보세요. 아직 시간이 잠시 있는데 너희 중에 빛이 있는 이 시간에 빛에 다녀라. 빛이 이제 잠시 있는데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시면서 빛에 다녀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두 번을 말씀하시죠.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너희 중에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기회가 있을 때 믿으셔야 합니다. 기회 죽을 때까지 있는 거 아닌가? 어떤 사람들 그런 말 잘하죠. 죽기 바로 전에 살 거 살다가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정말 애들 같은 말 해요. 근데 많이 해요 이 말을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는요. 웃기죠?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그리고 죽기 전에
만약에 안 믿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믿으라, 믿으라. 빛에 다니라. 빛이 있을 동안 믿으라. 우리 주님의 간곡함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와도 안 믿어요. 팬데믹이 와도 까딱하네 인간들이요. 대단해요 인간들이요. 그렇죠? 팬데믹이 와가지고 오늘 내가 뉴스를 보니까 40만 명이 죽었어요. 40만 명이 이제 전 세계에서 40만 명이 죽었는데도 까딱 안 하고 불신하는 자들은 불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반응을 보는데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저들이 앞에서 행하였으나 저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하면서 would not believe. 여러분한테 초이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믿을 만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누가 잘못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인가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아들도 보내주시고 아들도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까딱하네요. 까딱하네요. 인간들은요. 믿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그 다음 설명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말하면 이 이사야가 한 말을 응하게 함이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말을 안 들을 걸 아셨습니다.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미련한지 아셨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들어요. 아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을 말씀하시면서 누가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겠냐 그거예요. 그렇죠?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시면서 이사야서 53장 기억하시죠? 고난의 종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구절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안 믿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미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설명하려고 하는 그 수수께끼 같은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을 수 없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가? 네. 그러므로 39절에 보면 therefore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들이 계속해서 리젝트 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행하셨더라. 어떻게 행하셨는데요?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함이라. 잠깐 퍼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고약한 분이네. 하나님 진짜 고약한 분이네.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 세상에 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시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이상한 분이네. 왜 병도 주고 약도 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믿고 안 믿는 것은 살고 죽는 일입니다. 교회 출석은 믿는 거와 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로마서에서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 만큼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거부합니다. 계속 모른 척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을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팬데믹을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진짜 돌아오셔야 합니다. 오늘 돌아오는 찬양하셨죠? 진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돌아오는데요?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돌아오는데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로마서 21장 24절 26절 28절에 세 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어버려 두사. God gave them over.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악을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강팍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를 가진 엄마가 갓난아기를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기를
가진 엄마가, 아기 엄마가 그 갓난아기를 그냥 문 밖에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기가 살겠습니까? 살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놔두시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3번을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 주권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잖아요. 인간들을 그냥 놔두면요, 하나님을 찾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무조건 거부합니다. 무조건 은혜를 미워합니다. 무조건 대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게 우리의 멘트입니다. 그냥 놔두면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죠? 아기를 밖에다 놔둬 보세요. 어떻게 혼자 살겠는가?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로마서 9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시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즉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도 이렇게 미안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미안해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I will show mercy to whom I will show mercy and I will show compassion to whom I will show compassion. 미안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다. 근데 그 구절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어떤 배경이냐 하면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그 애굽을 때려 눕히고 바로를 치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장자를 죽이는 그런 표적을 행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홍해가.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예, 잘해야 되죠. 그런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랑 언약을 맺으러 갔습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쳐버립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구원한 모세가 어디 갔느냐? 모세가 없어졌으니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하나님을 만들어 달래요. 지금 뭐 하는 짓이죠? 배은망덕이란 말 아십니까? 배은망덕. 우리 인간들은 배은망덕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론이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이 너무너무 위협을 느꼈나 봐요. 이 바보 같아가지고 가서 귀걸이들 다 갖고 오라고. 그때도 귀걸이를 했나 봐요, 금으로. 그래서 귀걸이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다 녹여서 뭐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저 좀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주일날 여기다 금송아지를 놓고 우리가 막 음악하고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막 춤추고 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미친 짓인가. 여기다 금송아지 놓고요, 여러분. 이 강대상에다 금송아지 하나 올려놓고요, 우리가 여기서 막 뺑뺑 돌면서 소리 지르고 광기 부리고 그런다면 얼마나 그게 미친 짓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잘하기는커녕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용서해 줘야죠. 하나님이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내가 이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네, 있습니다. 쓸어버릴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또 용서해 줘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막 미친 듯이 돌면서 미친 듯이 살면서 미친 듯이 금송아지 하나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살고 있었잖아요. 미친 듯이 이 우상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은 벌하시고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푸시죠? 이게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로마서에. 만약에 여기 10분이 있는데 10분이 다 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네, 반드시 벌을 받고 진노하심을 받고 죽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다 죽어버린다면 긍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어 마땅한데 2명을 살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2명. 예. 그래가지고 다 저들이 받아 마땅한 대로 공의를 베푸시고 2명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이 2분이 긍휼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얼마나 확실히 알까요? 확실히 알죠. 하나님이 드러나죠. 그러면 긍휼이 드러나죠. 그러면 영광이 비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왜 우리가 안 믿는 줄 아십니까? 계속해서 거부해요. 계속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여러분을 만드시는 거예요. 인간들을요.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미국이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점점 마음이 무서운 스피드로 강팍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에는 이 청교도들의 신앙 위에 성경 위에 섰던 이 나라가 성경이 없어진 지는 오래고 하나님이 없어진 지도 오래고 지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점점 더 하나님의 자리에 금송아지가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기분 나쁘신 얼굴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분 나쁘셔도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한테 완전히 있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긍휼.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도록 하겠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인간들이 어떤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강팍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God's sovereignty and man's responsibility는 어떤 균형이 있냐면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불의 가운데 살아가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그리고 willfully reject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삽니다. 우리 인간들. 들어도 못 들은 척합니다. 들어도 나가면서 잊어버립니다. 회개해야지. 그리고 안 해요. 안 해요. 그렇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주권은 이 어떤 인간들이 우리가 어떤 뉴트럴한 중립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깨끗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치 출애굽기 32장 33장에 있는 것처럼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그런 인간들입니다. 아니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큰 메시지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소망입니다. 소망.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냥 다 놔두면 다 죄악을 선택합니다. 다 멸망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이렇게 해갖고 될까 하는데 성경에 큰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책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구원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대책이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거부하고 안 믿으니까 그 복음이 어떻게 됐죠? 이방인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중동, 유럽에서 동양, 그리고 미국, 그리고 우리에게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종교였잖아요. 이스라엘의 메시아였었잖아요. 근데 자꾸 리젝트를 하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 복음이 온 이방인들에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그리고 동양으로도 가고, 미국으로도 가고, 그리고 남미로도 가고, 전 세계의 복음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시고 버리신 건가요? 로마서 11장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유치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택하시면요 절대로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한번 택하시고 구원하신 자들은요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의 비밀이 적혀 있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숫자가 있어요. 주권 때문에. 이방인의 숫자가 the fullness of the Gentile is reached.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다 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11장 32절에, 로마서 11장 3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함에, 불순종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듣니까 복음이 이방인들한테 갔잖아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은혜로 긍휼을 주셨어요. 불순종 가운데 주셨어요. 그냥. 그래서 긍휼이에요. 우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100불, 200불을 일한 그 임플로이한테 받으면 그게 긍휼입니까? 아니면 대가입니까? 대가죠. 긍휼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망쳐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상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그 돈을 준다면 그건 뭡니까? 긍휼입니다. 긍휼. 구원은 긍휼입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긍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그걸 보면서 jealous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이방인의 수가 완전히 차면,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긍휼을 베푸세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긍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마어마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다. 그게 무슨 말인가? 영어로 consign이라는 말인데, 이게 원어 뜻에 보면 이런 뜻입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물고기가 말이죠. 물고기. fish가 그 그물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물고기가 그물에 붙잡히면 그 물고기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이제 끝났구나 그냥, 그리고 포기하나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물론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 가운데 가만 하나님이 놔두시는 겁니다. 왜? 긍휼을 베푸시려고. 여러분, 구원은 무엇에 관한 건지 아십니까? 긍휼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영광을 받지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도 안 믿고 어떤 사람은 한 2달 다녔는데 완전히 믿나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입니다. 그 배경은 우리의 완악함입니다. 계속 거부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마음을 지금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계속 리젝트하고 계신가요? 시간이 없다. 빛이 있을 동안에 믿어라. 이 재단에서 한두 번 얘기했나요? 성경에서 한두 번 얘기했나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사람들은요. 왜? 금송아지 때문에. 금송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41절, 이 extraordinary한, 이 중대한 그런 구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냔 말이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우리 주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진짜 3개월 만에 오늘 여기 교회를 나오셨는데 말이죠. 그래서 감격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강대상에 서가지고 이렇게 설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사님 아무리 그래봤자 여러분 집사님 이해 못해요. 집사님 아무리 해봤자 하나도 이해 못해요. 왜? 하나님이 집사님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설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기타로 그냥 저를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사야한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사야는 그렇게 전했습니다. 왜 그렇게 전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했지만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안 전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영광을 봤는데요? 이사야서 6장에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이사야를 부르시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이렇게 피스는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0절을 자세히 한번 보면은 이번 주에 우리가 성경 공부인데 여러 번 했는데 이 이사야가 본 비전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본 그런 비전보다 가장 큰 비전입니다. 이 사람 이사야 특별히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만났고요. 그렇죠. 베드로도 어느 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았고요. 그렇죠. 도마도 알았고요. 다 있지만 이런 비전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죽은 그 해 이 이사야가 본 비전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비전이 세 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등분. 첫째 등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를 봤냐면 자신의 죽어 마땅함을 봤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했습니다. 세 등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비전은 뭐냐면 이사야가 본 이사야 6장의 비전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높이 들리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High and lifted up.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인자가 반드시 들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십니까? 이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이 들리셔 앉아 계시는데 요한복음에서 계속 예수님은 인자는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런 play of the word가 있죠.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높이 들리신 통치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거 안 보면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스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보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이 train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train. 그 도포 같은 거겠죠? 왕이 입는 옷이 그 옷이 얼마나 큰 건지 온 성전을 다 덮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옷이 이 조그마한 성전만 다 덮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앉아 있을까? 정신이 번쩍 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 옷자락이 온 성전을 덮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온 세상에 온 우주 위에 이분 외에는 통치하실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세랍이라고 그랬죠. 세랍. 그 세라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배하는 세랍들이
여기 이사야서에도 나오는데 날개가 6개가 있는데 2날개를 가지고 눈을 가렸어요. 그리고 2날개를 가지고 다리를 막았고 2날개로 날르면서 큰 소리로, 제가 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요, 큰 소리, 얼마나 컸는지 이 성전의 이 파운데이션이 흔들렸대요. 큰 소리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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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이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안 변하겠는가? 안 변할 리 없죠. 이사야 변했죠. 그렇죠? 그렇죠?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가 뭔지를 배웠어요. 예배하기 시작해요.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사야가 본 두 번째 비전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보니까 그 다음에 뭐를 받는 줄 아십니까? 와, 나는 이제 망했도다. 나는 이제 죽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보면은요,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걸 알아요. 왜? 너무너무 거룩하니까 우리가 너무너무나 추악해 보이는 거예요. 추악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도다. 이 거룩 앞에, 이 영광 앞에 나는 망했도다. 화로다. 죽었도다 하면서 내 입술은 부정하다. 나는 나의 백성들은 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이다. 그걸 보기 시작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게 뭘까요? 이 속이 더럽다는 얘기죠. 이 속에 있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사야가 그걸 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니까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자격 없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기서 긍휼이 베푸십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냐면 말이죠. 그 세라핌이 하나가 제단에서 산 그 숯불을 하나, 라이브 콜, 그 뜨거운 걸 하나 제단에서 갖다가 이사야의 입에다가 쥐져버립니다. 확 쥐집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구속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구속의 체험. 그 살아있는 콜 날라와 가지고 내 입에 대어 이제 내 악이 다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였도다라는 긍휼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두 번째 비전입니다. 세 번째 비전은 뭐죠?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면서 이사야 하나 앉혀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부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이며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그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선교 그 미션 컨퍼런스 같은 데서 아주 클래식한 패시지죠, 이거. 그렇죠? 근데 이 부분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는데 조금만 더 읽으면 설명이 됩니다. 왜 우리가 쓰임 받고 싶어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금송아지 대신에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 하는 줄 아십니까? 그 긍휼을 체험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데 내 입술을 찢어주시고 살려주신, 속죄해주신 그 은혜의 긍휼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살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사야는 이 영광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광을 받대는데 이 긍휼을 체험한 것 같아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가 있어요. 집사님,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봐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거예요 라고 전했어요. 이해하십니까? 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굉장히 프로보케이티브한 스테이트먼이거든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에서가 나쁜 놈이 아니에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쌍둥이가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 굉장히 불공평한 분이네. 그 얘기는 뭐냐면 태어나서 무슨 선행을 하거나 악행을 하거나 무슨 죄를 짓거나 아니면 좋은 일을 하거나 그런 거 하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택하셨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럼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으십니까? 했을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에 적혀 있는 것처럼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우리 책임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누구길래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토기장이가 여기 흙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흙을 띄어서 하나는 귀 쓰는 그릇으로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쓰는 그릇으로 만들고 그게 무슨 잘못된 거 있느냐. 토기장이 마음 아니냐. 하나는 만들다가 이게 망쳤어. 그죠? 이 망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아까운 흙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되돌리지?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그냥 버려요. 왜? 쌓인 게 흙이니까 하시면서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만들고 하나는 천이 만들고, 토기장이는 주인이고 메이커고요. 그 흙은 생명이 없는 그냥 흙일 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흙에서 왔어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해도 그냥 willfully reject. 그럼 여러분은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하나님.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은 끝없이 오늘도 손을 뻗치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팬데믹이 하나님 모르시고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한 번에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일이 이 팬데믹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흔들어 놓으셨잖아요. 우리 공중에 나는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모르고 되는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팬데믹이 하나님 모르고 되신 일로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흔들어 놓으시는데도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은. 그리고 이 나라는 점점 소용돌이 속으로 더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미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이 하나님 퓨리탄들의 그 신앙 위에, 성경 위에 섰던 이 나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송아지가 어디 있나요 지금? 다 금송아지에 미쳤습니다 지금.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믿지 않나요? 저는 부정적인 답보다 긍정적인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왜 우리는 믿을 수가 있나요? 왜 믿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긍휼, 죽어 마땅한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죠? 제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죠?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보통입니다. 보통. 다 똑같습니다. 인간들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뭐를 통해서? 내가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오직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금송아지가 보이십니까? 왜 안 믿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인간의 대답을 하죠. 43절에 저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죠? 더 사랑하였더라. 인간의 영광을요
조금 더 좋아한 게 아니에요. 더 사랑하였더라. 가증스러운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금송아지를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댈 수 있을까요? 전혀 입을 열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전혀 열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긍휼입니다. 크신 긍휼.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